6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태껏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다독거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율법으로 경건함을 강구하는 good people,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God's people,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혹은 다른 이방인이나 이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를 드는 두 사람이 오늘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의 한 곳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렇게 작은 예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주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고 넓게 그리고 내일의 말씀에도 반복하여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온전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강조하게 되었던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몸의 할례에 대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로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오늘 몸의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과 16장과 17장의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15장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깊은 밤이 되도록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잘못 들어서 뒤척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아브라함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불면의 깊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들의 앞에서 잡혀가게 되고 볼모로 끌려가게 되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적진에 몰래 늦은 밤에 들어가게 되어서 야간에 전투를 벌이고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어서 조카 롯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모아서 대낮에 공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군대가 400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400을 가지고서 왕이 된 사람들의 군대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라 말하게 되는데 이 객지에 와서 정말 우리 모든 식구가 몰살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고향 땅을 터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결단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늦은 밤에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늘에 별을 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다의 모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식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아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고 의지하면서 야 우리 집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나는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염려의 대신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가 간직하면서 아멘 믿고 따라가게 되었더니 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의라고 하는 말이 차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다크라고 하는 말의 더 본래적인 의미는 의의 옷을 입히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서 모든 사람의 부끄럽고 창피하고 허물을 다 감추게 되고 옷을 멋들어지게 입게 되면은 아이고 비싼 옷을 입으셨네요. 좋은 옷을 입으셨네요. 아니 옷을 입은 거 보게 되니까 정말 귀족 같습니다. 왕족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의의 옷을 그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감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얻으면서 얻게 되었던 생명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비전과는 다르게 그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집안을 이어보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 이스마엘을 얻고 하갈을 얻게 되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을 광야로 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갈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등장하시고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가서야 비로소 그에게 할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면서 할례를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나게 되었을 때 무려 13년의 깊은 공백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 가족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보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수단도 가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게 되고 그가 온전케 되었던 것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평강을 더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도 인간의 수단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체다크,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랬습니다. 의롭담을 얻게 되었던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되는 할례 받기 전의 이야기였고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 가운데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일 혹은 싹,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 싹, 보수 이것은 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다른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싹을 받게 되는 것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 컴펜세이션, 리워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5시간 일하게 되었으니 시간당 얼마 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일하고 거기에 맞는 싹을 받고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일하는 자고 보수와 싹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겨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도 잠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법의 사람이었는데 죄가 가리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구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 구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가리워지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고 반듯한 옷을 입고 그의 부끄럽고 허물과 냄새나는 것들이 다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완벽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적인 내가 일의 대가로서, 행동의 반듯함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말은 보상으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개념이고, 판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반듯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아멘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군요,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군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엄청나게 준비해 주셨군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내게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한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담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 하나인 왕대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쓰게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제목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욕심을 조금 부려보게 되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서 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실수를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 거로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이렇게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그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셔서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에 그렇게 아들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진정의 모습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갈보리의 정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게 되었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체다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고 고백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새 사람과 새 출발과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 안에 살게 되면서 한날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내일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발걸음들을 심차게 내딛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게 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나의 실수, 그전날의 나의 실수, 아버지 지난 날들의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출발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그 다음 날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발걸음 삶의 여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와 선물로서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새날을 향하여서 심찬 발걸음으로 나가게 되는 담대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